네, 오늘은 불완전한 환경과 완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삶을 이제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해결되면은 이제 좀 살 것 같다. 저것만 좀 해결되면은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뭐 문제나 염려라기보다도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응답받아서 이제 좀 살만한가 싶은데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환경이 불안정하고 힘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뭐 하나만 딱 끝나면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그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과 불완전함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염려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누군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아무런 염려가 없겠다 싶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실 때도 재벌들도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또 뭐 재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도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전에 그 마가복음 1, 2, 3, 4장 그 앞쪽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막 천국에 대해서도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가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는 거라사인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거기를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을 건널 때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그 배 안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나갔는데 배 안에 물이 이렇게 차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볼 때 막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보면은 아,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시나, 잠이 진짜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갑자기 배 안에서 광풍이 치면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제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 고물은 뭐냐면 배의 뒷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 지켜주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잠드신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배 안에 물이 차오르는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어느 누구도 제자들을 돕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길었다기보다도 다급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정말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은 따라 나선 것인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버틸 만큼 버텼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제자들도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도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이렇게 따라 나가는데 기도했던 것들이 아직 응답이 없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지체된 채로 머물러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저희 삶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상을 살 때 불완전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들이 완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겠죠. 광풍이 일어나고 막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워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이 정말 일순간에 딱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말 한마디로 그 바다와 광풍까지도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의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폭풍하고 물결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예수님이 막 그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기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은혜 받고 막 이런 말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광풍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 반응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과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한다기보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 무서워하냐,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희가 제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저 같아도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으면 너무 다급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 그때 당시에는 뭐 튜브라든지 또 뭐 핸드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직 도울 수 있는 분이 그 배 안에 타 계신 예수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약간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를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그 배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더라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제가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해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 속으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내 눈에 진짜 지금 보이는 환경들,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 응답이 곧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불안정한 환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 결혼에 대한 결심을 이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결혼을 결심을 한 건데, 그 응답을 내가 잘 분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천둥 같은 음성을 주셔가지고 막 이 사람이 네 배우자다, 너 이 결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너가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배우자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배우자와 함께 하는 나를 믿고 선택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가 또 제 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같은 그런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좀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대학을 잘 가고 공부를 잘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아들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들은 변화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때하고 똑같았어요. 네가 배우자를 선택했던 그 것과 같다. 네가 네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환경과 또 우리 예수님은 또 완전하신데 첫 번째 이 인생의 어려움과 불완전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나 또 정말 이렇게 문제가 중대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인간으로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나? 내 기도에 과연 진짜 응답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다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섰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왔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징태양난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고, 이들은 정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 뒤에서 몰려오는 그 바로 군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시에 이 애굽은 정말 강대국이었고 또 그 군대들도 정말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민간인데다가 또 남자,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렇게 노약자까지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이라고는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지만 이 출애굽, 즉 엑소더스라는 그 말의 뜻은 길 밖에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홍해와 같은 그런 환경 안에 맞닥뜨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홍해라는 환경 속에 또 다른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였죠.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로 정말 좀 웃긴 영상을 봤는데, 이제 해변가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바닷물에 이렇게 막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 해변가에서 막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쪽에서 아무래도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바닷가로 오더니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지팡이로 막 바다를 내리치면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라고 명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약간 아프리카 그쪽인가 아무튼 그쪽 분들이어서 말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모든 그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파도가 갑자기 너무 큰 파도가 오니까 그 목사님이 그 육지적으로 막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정말 전무후무하게 갈랐던 그 상황이고, 우리가 뭐 아무나 가서 그냥 내가 오늘 깜짝쇼를 보여주겠다 해서 그냥 바다 한번 내가 갈라볼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안에 뜻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을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방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 다시 재건을 해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명령을 내렸던 것은 진짜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자만 하시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도 환경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배에 꼭 같이 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나만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쪽으로 혼자 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배에 타 계시기는 하지만 예수님 그냥 피곤하실 테니까 깨우지 말자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러면은 도움이 없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목수신데 뭘 알겠느냐, 어부인 내가 다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뜻대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응답이 없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만났던 이 광풍과 파도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불치병의 문제라든지, 또 뭐 나의 어떤 삶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너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들을 보기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뭔가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그리고 또 자꾸만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이제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성장을 한다기보다도 약간 시간은 걸리죠. 내가 시행착오도 겪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했다가 또 때는 또 연약해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다가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있어서는 불가능한 환경이나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의 종착지 천국으로 안전히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은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거는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배 위에서 만난 광풍은 다음 사역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사히 그 강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다 마쳤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신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모든 사명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또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불완전한 그런 세상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환경을 마주치는 일은 누구든지 만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같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아가는지 하는 거는 조금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어느 누구도 단 한순간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의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향으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재정도 내주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이렇게 할 줄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가장 좋은 방법들로 우리 삶에 응답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다 이렇게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일순간의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한 환경이나 사람, 세상을 보지 마시고 완전하시고 또 모든 상황에서 능히 나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을 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은 8월도 그리고 또 남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실 좋은 응답들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